자,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왕조에, 아합 왕조에 얼마나 비가 안 내렸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메마른 땅, 가물은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쏟아지는 기적과 환희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읽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비가 3년 반을 내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고달픈 환경과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관계 수로가 잘 갖춰져 있고 수도의 개량 사업이 완벽하게 맞춰진 이 시대에도 비가 1년만 안 내려도 우리나라 쑥대밭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저 서해안 보령 태안 지역에 집회 갔다가 얘기했죠. 거기에 비가 8개월 안 내렸더니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기도 아무도 안 해. 다들 엎드려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8개월 비 안 내렸더니 그 지역의 경제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모든 가게들이, 모든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가게가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씻을 수가 있어야죠. 음식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음식할 수 있는 가게, 식당 찾느라고 굉장히 고독을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 울산 쪽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비가 간혹가다 내려줘서 괜찮은데 경기 남부권, 중부권 가면 지금 난립니다. 제가 일전에 집회 갔을 때는 큰 저수지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집회 가보니까 그 저수지가 완벽하게 말라가지고요,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이거 완전히, 야, 이게 비가 6개월, 8개월 안 내리니까 그 큰 저수지가 밑바닥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10여 년 전에 호주에 큰 가뭄이 있어서 1년 정도 가까이 비가 안 내렸어요. 한 10개월, 8개월, 10개월, 그죠? 그랬더니 우리 그때 이제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 있는데, 그 8개월, 10개월 비 안 내렸더니 호주가 난리가, 비상사태가 이제 발령이 돼가지고 모든 세차도 다 금지했고요. 단수 조치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양과 소를 도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주의 양, 뉴질랜드 양념 소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도축해버려가지고 물을 줄이고, 그들이 쓸 물까지 아낄 정도로 한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그 지역, 나라, 민족은 완전히 곤고해지고, 완전히 정말 그 밑바닥까지 그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우주를 그냥 여행하는 이 시대에도, 그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밑바닥이 드러나더라니까, 저수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뭐 말 다 했죠. 이런 가무르고 척박한, 이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무너져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소낙비,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요. 얼마나 감격적인, 얼마나 환호와 탄성이 막 터져 나왔을까요? 우리 요즘에 좀 가물다가 엊그제 비 한 번 내리니까 막 그때 막 돌풍이 불었잖아요. 막 그냥 막 먼지바람이,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 서해 아파트 그때 대단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 막 돌풍이 불어서 막 급하게 막 문 닫는데도 문을 막 닫고 문을 밀고 있는데도 막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문이 열리고, 막 그 틈 사이로 막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거 다 쓸어내고 했는데 계속 들어오더라고. 우리 잠복 개밥그릇 스탠, 그 개밥그릇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하늘로 붕 뜨더라고. 이렇게 여러 번에 불러가지고 그 엄청난, 그렇게 막 메마른, 막 그래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정말로 그때 소낙비가 쏟아져서 그 막 먼지를 한 번에 잠재워준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요 며칠 비 안 내리다가 가물었던, 건조했던 땅에 비만 내려도 이렇게 반가운데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다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러대. 참 자기는 예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봤다는 거야. 매주일 어떻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눈물의 비가 떨어지면 당연한 건 줄 알지만 3년 반 동안 메마랐던 심령이 비가 떨어지듯 눈물과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귀한 줄 알죠.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분의 기도 하나로 그 메마른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탐복합니다만, 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드린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엘리야처럼 저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붙든 기도줄이 대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우성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스톱. 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대요? 성정이 같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DNA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자,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이 비를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게 한 이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가 기도하자 비가 멈춰버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또 그가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탐복해야 될 건 엘리야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기도 붙드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고 또 위대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기도가 능력이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고 온갖 병자가 고쳐지고 해가 뒤로 물러나고 홍해가 쫙 갈라져 길이 되고, 할렐루야. 이 수많은 기도, 수많은 능력과 기적.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기적 가운데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간청과 간구가 정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그러니까 오늘도 혹신학자는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오병이어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기적이야. 오늘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지 말고 제발 기도하는, 상식이 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은 하는데 전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집에서 알아서 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모습, 능력을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성 목사의 바람이나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에 대한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 말씀대로 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로 오늘도 변화된 아름다운 한 가정의 기도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당신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워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실해도, 분명해도, 결정되었어도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내가 혼란스러울 때, 갈등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도구와 통로로 기도를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옳을까요?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통로와 도구도 되지만, 실은요, 기도는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분명히 A야. 그래도 기도하고 A로 가야 돼요.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죠? 아니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야. 그래도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비가 내리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7장, 자, 한 장만 뒤로 넘겨서 1절 시작.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아멘. 자,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배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진노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하는, 내가 말하기 전에, 자, 내가 이제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자, 분명히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어떤 자연 기후나 어떤 우연한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시작된 가뭄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자, 이것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돼요. 자, 18장 1절. 자, 18장 한 장만 뒤로 다시 넘어와서 18장 1절.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17장 1절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쳐버렸어요. 그로부터 3년이 넘었어요. 3년, 오랜 시간 지난다. 우리는 한 장 딱 넘겼지만 이동안 아까도 얘기했지, 1년만 비가 안 내도 국가 비상사태라니까. 그런데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가뭄과 궁핍함이 지나갔을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제 비는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제 이 비를 기다리며 무엇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죠? 자,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땅에 꿇어 엎드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분명히 결정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어떤 모양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통을 놓든지 간에,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무릎을 가랭이 사이에 넣을 테니까 한번 찍어줘. 그럼 보면 내 생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모습이 찍힐 테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으로 그 일을 기다려요? 기도함으로. 알겠어요? 우리는 확실하면 기도 안 해. 분명하면 기도 안 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기도 안 해. 모를 때 기도하고, 방황할 때 기도하고, 갈등할 때 기도하고, 고민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도 기도합시다. 분명해도 기도합시다. 당연해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마치 기도는요, 전혀 우리 일상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결과물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자, 이 건물을 이 기초공사부터 쌓아 올릴 때, 여러분, 서류적 이런 행정 절차가 이 건축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이 종이 쪼가리 없다고, 건축 허가서 없다고, 관공서의 승인이 없다고 이 건물이 안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당연히 건축할 거고, 건축하는데 이 종이 쪼가리에 따라서 내가 벽돌 못 쌓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못 붓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이 행정 절차를 먼저 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기도가 꼭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인생에 이런 A라는 건축을 할 거고 내 삶을 이렇게 쌓아갈 것이 분명하고 그것에 기도가 별반 큰 효력과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돕는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건축의 일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 자체가 사역의 일부예요. 자, 오늘도 내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이 교사 사역의 일부예요. 내가 건축은 하고 싶은데 이 건축허가 행정 처리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별반, 우리가 건축하는데 별반 영향은 크게 끼치지 못해요. 그래도 당연히 그걸 하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자 하나님의 의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사명,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라. 당연히 내가 이거 명확하게 A냐 B냐의 갈등이 아닌 무조건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기도해. 해볼 필요도 없대. 무조건 A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A냐 B냐 내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기도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A예요. 그러더라고. 무조건 A여도 기도하고 A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A냐 B냐를 결정짓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운행되십니다. 제가 요즘에도 얼마나 참 이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부국강성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나라 이 고속철도 옛날에는요 선진국의 상징이었어요. 떼제베, 신칸센 이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꿈도 못 꿀 때 정말 지금이야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나 세계 세리아 리그 이런 데서 축구 선수들 막 우리나라 선수들 이름 거명되는 거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옛날에 저 영국에 유학할 때만 해도 프리미어 리그에 한국인이 뛴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프리미어 리그에 영국 사람들의 그 위상과, 물론 그때는 더 대단했을 때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제1의 리그였으니까 그랬겠지만 난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프리미어 리그 연간 회원권을 거의 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회원권을 끊기 때문에 일반 관람석을 자기가 이제 돈 주고 그날에다 입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일반 관람객들은 거의 없고 1년 연간 회원권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 입장권, 내가 좋아하는 팀도 아니고 허접한 팀이라도 그 게임만 한번 구경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지금은 이제 느껴지죠. 이게 지금 KTX 같은 게 그래요. 처음에 서울을 2시간 만에 간다니 대단하지 않아? 이거 쉬지 않고 그냥 1시간 반이면 가요. 자꾸 경주에 서져서 그렇지.
동대구에 자꾸 서거져서 그렇지, 천안에 서주니까 그렇지, 그냥 달려가면 1시간 반이면 간다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KTX 타면 오늘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우리 예배드리러 오늘 아침에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 KTX는 타면 어디든 우리를 데려다줘.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KTX 타면 못 갈 데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KTX 타면 다 가요. 근데 KTX는 항상 철로 위로만 운행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도 없고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못할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철길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의 철길을 깔아야 돼요. 그 위로 역사.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열악해짐 혹은 하나님의 인색해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음으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건 흩트는 거라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깔지 않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으지 않는 걸 흩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흥망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철길을 까는 그런 사명자로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은혜 끼쳐 주셨고, 먼저 불러 주셨고, 먼저 살려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오늘 이 땅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먼저 받은 자들이 강도의 구렬로 이 땅을, 이 재단을 만들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물론 중요해요. 특별 새벽기도를 제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시작했지만,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을 한 번에 그냥 뭉개버리고 대충 타협해버리는 도피성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신앙이 연약하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법이고 기도의 그런 훈련이지, 여러분 오래 믿은 재직들이나 중직들, 오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는 건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범죄예요. 우리가 세금 내지 않는 거, 군대 가지 않는 거 범죄죠. 왜 그래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블랜차드가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자 거룩한 의무이다.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 건 범죄예요. 범죄. 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건 영적인 무딤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범죄 중에 있는 거예요. 더 새벽 깨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려 이 재단에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그러라고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당신을 이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번 주간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맨날 몸 아프다, 바쁘다. 누구는 안 바쁘고 누구는 몸 아파요? 힘들다, 어렵다. 누가 당신 맞고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이끌어가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끌어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확실해도 분명해도 당연해도 완벽하게 결정되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간청하는데도 오늘도 그 응답이 더뎌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오늘 엘리야는요, 이 원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했는데도 그는 기도함으로 그 기적을 이뤄냈어요. 또 그가 기도하는데, 단번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고 바로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무려 몇 번까지? 7번까지 아무 미동도 변화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면 믿음은 훨씬 더 수월하고 신앙생활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늘 얘기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점진적으로 무너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 바퀴 돌았더니 부슬부슬 흙가루가 떨어지고, 두 바퀴 돌았더니 주먹만한 돌멩이가 우수수 떨어지고, 세 바퀴 돌았더니
예, 머리통만 구멍이 뻥뻥 뚫리고 4바퀴 돌았더니 문짝이 흔들리고 5번째 들었더니 드디어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6번, 그럼 얼마나 재밌어. 안 돌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안 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급진적으로 단박에 이루어지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 한 바퀴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2바퀴를 돌아도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3바퀴를 돌아도 이건 불가능해 보여. 전혀 미동도 없어요. 뭔가 조금 달라지는 구석이 보여야 내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7바퀴를 못 돌아본 사람이에요. 맨날 4바퀴 5바퀴 돌으니까 해도 똑같은데요 뭐. 그건 네가 7바퀴를 안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권세예요. 아멘 안 하면 문 잠고 아무도 안 내보낼 거예요 오늘.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권세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수독.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걸 비유 예화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 거. 오늘 예수님의 예화가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확실해도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대충 기도한 것도 아니고 머리통을 막 그냥 무릎 사이에 떼어놓고 막 간절히 떼굴떼굴 굴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7번. 7번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 나온 7이라는 숫자는 완벽 숫자고 완전 숫자예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7번이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처럼 오늘도 이것은 끝까지 완전한 숫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비유가 바로 2절부터 시작돼요. 자,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고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못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사람이 가진 것과 이렇게 사람의 외형만 보고 평가해서 그냥 그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재판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이런 나쁜 놈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고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대. 정말 지금도 홀 몸으로 혼자 여인, 혼자 인생을 살아가고 꾸려가기를 한, 오늘같이 복지가 잘 돼 있고 여성의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이 사회에도 그렇게 녹록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의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처참한 인생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 불의한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여러분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나한테 어떤 이익도 뇌물도 바칠 수 없는, 나에게 어떤 큰 도움도 줄 수 없는 이 여인을 무시했겠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의하게 재판했겠죠. 공정하지 못하게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이 원한,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불의한 재판장한테 막 한 여인이 막 와서 매달리는데 안 들어주지. 그런데 이 여인이 밤낮 없이 매일같이 와서 부르짖으자 이 재판장, 그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이 사람도 참 인격은 좀 있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자기들보다 낫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여인 소원 안 들어주면,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밤낮 없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생각되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들의 간청과 간구를 그 부대한 재판장도 간절히 끝까지 와서 구하고 매달려 구하자 그냥 성가셔서라도 응답해 주는데,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끝까지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발 거기서 멈추 말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한 번만 더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청이에요. 내가 이뤄주려고 준비하고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에요. 믿습니까? 그 애원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안우수 목사가 이번 주는 무슨 말씀으로 때우지, 이번 주는 무슨, 이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 온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우수 목사의 마음에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멈추랬던 기도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한나가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나긴 아기도 못 갖는데 다른 첩이었던 분이나 아기를 갖고 그 분이나가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한나를 괴롭게 해요. 얼마나 여인으로서 실망하고 절망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처절한 삶의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매년 기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거기 온갖 방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기도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해. 그냥 대충 설설하는 게 아니라 막 울며 불며 자기의 아픔을 토로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한테 울지 마요. 사람 앞에 구질구질 살지 마요. 사람은 당신의 나약함을 보면 처음엔 동정하지만 당신을 무시하고 그 눈물이 반드시 허망함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완전한 해결이에요. 사람한테 나약함과 억울함 토로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녀는 통곡하며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그냥 1시간 바짝 기도한 게 아니라 막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해요. 오랜 시간을.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은 막 그 진액이 사무쳐서 슬픔과 아픔이 막 심장으로도 뿜어져 나와서 막 가슴 아프게 외쳐댔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어떤 기도인지 알겠죠? 진짜 아픈 기도는, 진짜 서러운 기도는, 진짜 슬픈 기도는, 진짜 간절한 기도는 서술되지 않아요. 토설되지 않아요. 말로 이렇게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막 엎드려 기도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부정하고 불의한 엘리 대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하며 포도주를 끊으라고 오히려 그에게 아픔을 줘요. 우리 같으면 기도 때려치고 싶겠죠. 거기서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도 한나는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대미문의 종,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그의 아들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확실히 기도하고, 당연해도 기도하고, 분명해도 기도하고, 결정되었어도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갈 거라도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대충 하다가 멈춰지는 기도입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입니까?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까? 하다 마는 기도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기도가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아름다운 진짜 기도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소년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이건 서양 예화이기 때문에 우리 온돌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침실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이 어린 꼬맹이가 이 슬리퍼를 그 침대 밑에다가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게 그걸 또 그걸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 잘 때마다 그냥 누웠다가 깜빡이 다시 내려와서 이 슬리퍼를 또 침대 밑에다 또 던져놓고 또 다시 또 자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들게 그걸 꺼내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엄마가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이상하다. 너 지금 몇 주 동안 내가 너 지켜보니까 왜 밤마다 잘 때마다 슬리퍼를 그 침대 밑에 던져놓고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꺼내니? 그러더래.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선생님께 배운 건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던져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그걸 꺼내야 되잖아. 슬리퍼를 신어야 되니까. 그럼 그때마다 기도를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것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오병여가 그런 모습으로 양육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교사와 그것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재단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줘야 될 교사마저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죠? 영향력을 맡기셨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영혼을 맡기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팀장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2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여러분에게 그 영향력을, 영혼을 맡기셨다는 건 당신도 그 지성전에 조그만 우리 교회, 지교회에 당신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팀장,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와서 더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팀장들, 교사들 더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조차 드리지 않는 교사, 직분자들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려다가 지금 참았는 한 말씀을 빌어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앞에서 쇼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자들도 찬양의 제사장이 되었건 어떤 영혼에 영향력을 끼친 어떤 리더십이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해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꾼을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을 잘 풀어가는 저 혼자는 훨씬 더 잘 풀어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함께 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동역자를, 제 사역을 보조해서 제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그 인원수에 맞는 그런 리더가 없어요.
자꾸 아직도 기도하고 못 세우고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연금을 10만 원씩 드리든가, 여러분 돈은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뭘 하든지 안전장치를 주세요. 중요한 것일수록 안전장치를 두잖아요. 아주 내일 꼭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람을 막 여러 개 맞추죠. 저한테는 뭐 새벽 기도가 그렇죠. 집회 가는 교회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다르고 또 호텔하고 교회 사이의 거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시간이 맨날 바뀐다고 매주 또 교회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거리를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막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 알람을 맞춰놓고 또 잠들기 전에 꼭 확인 다시 한번 해서 확실히 알람이 작동되는지를 맞추고 그것도 혹시나 해서 3, 4개, 5개를 맞춰요. 왜?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혈압약이 그래요. 매일 먹어야 되거든. 안 하면 혈압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혈압약을 먹을 때 제가 이제 하루도 잊지 않고 먹으려면 언제가 새벽이 제일 좋은 거예요. 새벽은 내가 꼭 꼭 일어나고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새벽은 시작이 되니까 항상 제가 알람 옆에다가 혈압약을 항상 놔요. 그리고 옆에 물병을 항상 놔요. 그래서 알람을 끄면 자연스럽게 혈압약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게 돼. 자, 그럴 때 제가 혈압약을 먹고도 어떨 때 누가 챙겨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집사람도 챙겨주고 내가 물어볼 수, 야, 나 오늘 혈압약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뒷골이 좀 땡기고, 가끔씩 가다 이렇게 막 최영희 집사 보면 뒷골이 확 땡길 때가 있거든. 그럼 야, 내가 혈압약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호텔에서 혼자 생활하면 이게 내가 먹었냐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맨날 쓰는 게 혈압약이 뚜껑이 파란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때 항상 이렇게 엎어놔요. 그리고서 먹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잘 때 다시 엎어놓고. 그래서 이게 파란 뚜껑이 올라와 있으면 그날 먹은 거야. 항상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세워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해잖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혈압약 같은 거야. 당뇨약 같은 거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고 이번 주간에 안전장치를 좀 만드셔서 어떻게든 기도를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 기도 용사들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우리 일부 예배도 제가 선포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팀장님들 또 재직 중직자들은 이번 주간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옛날처럼 다 이름 쓰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번 주간에는 하루 금식씩 하십시오. 무조건 하루 금식하십시오. 저 오늘 합니다. 저는 금식하죠. 저는 오늘 이 집회 끝나면 또 이제 부산 저 사구까지 가서 집회하고 다시 울산으로 와서 여기 울산에서 또 집회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새벽 집회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아마 그러면 오늘 전 오늘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걸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서 노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원래 부자야. 내 신학교 가보면 한때 잘 안 나갔던 사람이 없어. 다 잘 나갔대 지금. 알아요? 근데 제가 다 내려놓고 왔대. 뭘 그래 다 내려왔는지 그래. 예?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에 보자. 사기꾼한테 당한 목욕탕 때밀이 얘기 들었어요? 몰라요? 새신사 방송 나가야 되니까 목욕탕 새신사 때밀이죠. 때밀이가 10몇억을 사기쳐서 도망쳤어요. 그 새신사한테 그만큼 다 돈을 꺼준 거야. 다 돈을 막 빌려준 거야. 돈을 또 맡긴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굉장히 부자래. 근데 취미로 때밀이를 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취미가 남의 때 뺏기는 거야? 자기는 원래 재벌의 며느리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때밀이를 취미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믿는 것들이 있었다니까. 그러고 근데 그래서 명품 가방 항상 들고, 거기에 이태리 타올을 명품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꾸찌를 딱 열면 때밀이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오는 때밀이 손님들한테 명품 가방을 막 선물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아도 그렇지, 재벌 며느리가 때밀이를 취미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돈 다 맡겨가지고 다 땡겨 10몇 억 날렸어요, 사람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부자인데 때밀이, 이거 똑같은 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데 기도 안 해. 이건 나는 원래 재벌인데 때밀이 하는 거야. 이거 안 웃겨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상황, 처지, 형편 따라 살아가는 건 불신앙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난 항상 상황, 처지, 형편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주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난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 하루씩 금식하시고 오늘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종 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들고 개인적인 기도하지 말고 주님 영광과 영화로움 위에,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번엔 무조건 금식기도 하루씩 하시고, 또 오늘 또 일반 성도들은 뭐 새벽 기도라도 더 나와서 엎드려서 금식기도 한 사람 새벽 기도는 당연한 거고, 난 금식하니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더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항상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도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내 마음의 고난, 내 마음의 기근, 내 삶의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요, 기도는 그 이상이에요.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과 도구이기도 하지만, 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엎드리면,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엎드리면 엎드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엎드리면 엎드림 됩니다. 나는 40이 넘어간 이후부터 이런 류의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얼마 우선 혼자 찔룩찔룩 엎드리면 엎드림 됩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꿈이 업이 돼요. 안수 목사의 축복과 우리 교회 부흥을 복기해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시간에 선포되었더라고요.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뜻을 그냥 믿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오늘 현실이 됐고, 또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또 나가고 있는 것이 안수 목사와 우리 교회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문제 있고 어려울 때만 엎드리는 건 삼류야. 인류는 잘 나가고 형통할 때도 엎드려요. 그래서 더 위대한 삶을 꿈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엎드려서 그 문제만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말고, 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큰 꿈과 비전으로 날아올 수 있는 멋진 도구의 두 날개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다니는 수종 듣는 자, 시중 듣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을 때 그의 꿈이 엎드림 됐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멘. 모세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를 이렇게 즐거워하며 회막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모세는 다시 자기 진으로 돌아갔으나 이 젊은 수종자, 오늘도 모세의 수종을 드는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회막을, 즉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엎드렸더니 평범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야심과 대권욕이 있어서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큰 꿈을 꾼 거예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길, 회막과 기도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자, 사무엘은요 오늘도 항상 주의 전을, 자, 젖대자마자, 오늘도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응답받은 이 아들은 하나님 약속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졌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품이 엄마의 품이었고, 그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붙잡았던 기도줄이 그에게는 영적 위로의 젖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와 그 인간의 살뜰한 보살핌과 인간적 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주의 전이 가장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 항상 엎드려 기도해요. 자, 사무엘상 3장 3절 해볼까요?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다른 사람은, 자, 엘리, 바로 2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 자,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자기 집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전이 이 자리가 자기의 집이야. 그냥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민족을, 엘리를 대신해서 민족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로 그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를 세우셔서 마침내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19절 20절 그 뒤로 조금만 나오면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이제 매일같이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의 그냥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기뻐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처럼 똑같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의 비출기로,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우둔한 무리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 가시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엎드림의 능력이 있어요. 엎드림은 이런 엎드림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드린 꿈을, 비전을 업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출입할 수도 없는 작은 초라한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자기의 연륜과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전대 미문의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정권이 이양돼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관계적으로 치리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 정말 바쁘고 분주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본에서 일천번제와 분향을 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일천번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가 나는 너무 작은 아이라 출입하기에도 부족한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과 맡기신 이 백성이 나는 조금은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다스릴 수 없으니 그냥 이 사람들을 송사하고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오히려 더 큰 꿈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 나라를 그냥 겨우 그냥 지도만 할 수 있도록 잘 이끌 수만 있도록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자 그에게 큰 꿈을 주셔서 전대후무의 정말 전미후무한 정말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풍성한 강성함이 그 대 누구 어떤 세계 각국의 왕도 그만한 왕이 없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 똑같은 틀 안에서 내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내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면, 자, 기도는 육신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언어, 육적인 언어를 닫고 영의 언어를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불평의 입술을 닫고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게 기도고요. 자, 오늘도 이 기도는 내가 허접하고 이 정말 낮은 수준의 인간적 이런 생각을 이제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편입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수준의, 여러분 이런 처지, 요 정도 수준의 인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자녀를 잘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엎드리면 당신 가정과 우리 인생이 엎드리면 돼요. 제가 여러분 비전은, 꿈은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와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영적 그런 상황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때,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예배도 개판 드리고 그저 신앙의 본질도 붙잡지 않고 맨날 지엽적인 것 같고 맨날 그냥 투덜 비본질적인 거 싸우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희생도 없던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영적 뜨거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이제 그 이전에 예배도 개판을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던 삶에서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이 오늘의 비전과 꿈과 축복과 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 더 큰 꿈을 주신다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저는 굉장히 그냥 뭐랄까요, 내 인위적인 꿈을 꾸었다고요. 저는 목회를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과 두드려 맞아서 항복해서 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목회하면 뭐 시골교회 뭐 한 가라시면 가서 개척해서 내가 한 150명 정도 성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개척 때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만으로도 150, 200명 충분히 온다고.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지켜보니까 그 정도가 딱 제일 재밌더라고. 별로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목회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골 썩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골 썩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너 150명 정도만 딱 하고 50살 정도 딱 이제 일찍 그냥 그만두고 성교사로 떠나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가 뭔데 네 목회, 네 꿈을 네가 결정하냐. 근데 진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진짜 내 기도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지. 기도하고 금식할 때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 지역 어떤 목사님보다 나만큼 말씀 준비 많이 하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목회 그만두겠다. 근데 그 정도의 자신은 그 정도로 하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주세요. 목회의 방향을 주세요. 이건 내 지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내 영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수준을, 내 지식과 상상, 영적 수준을 뛰어넘는 신비한 꿈들을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한국교회를 살려고 자연교회를 살려고 이런 사역을 내가 꿈꿔보지도 기도해보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을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금식하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래. 이건 삼류야, 삼류. 무슨 일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삼류처럼 살아도 예배는 인류로 드려야 돼요. 허접하게 빌벼 이 촌교회들처럼 대충 관계로, 인간관계로, 정치질로, 허접한 인간적 수로 이렇게 교회 꾸역꾸역 운영할 때 차라리 교회가 문 닫는 게 낫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고 드려서 진실되게 하나님 붙잡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뭐가 무서울 거고, 뭐가 끌리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 안 그래요?
힘들 때 엎어져 기도하는 건 이건 삼례야. 잘 나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업시켜 주세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걷게 하세요. 오늘 그 꿈을,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엎드립니다. 엎드림시켜 주옵소서. 내 허접한 인간적 생각과 지식으로 내 삶이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신 말씀 따라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해도 기도하게 하시며 내 갈 길이 정해져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 뜻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자, 그 사명의 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는 일 없게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열구성의 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엎드림을 통해 엎드림 되길 원합니다. 허접한 수준의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꿈꾸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엎드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엎드림을 통해 엎드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엎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꿈꾸며 결단한
아름다운 기도자들의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과 진로와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발걸음 위에, 또 저희들의 이제 시작될 기도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